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리고성의 승리는 참으로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인간의 계산을 초월하는 놀라운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리고성의 승리 뒤에는 이 뜻밖의 실패가 찾아오는데 곧 아이성에서의 참패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 여리고성의 승리와 오늘 본문의 이 아이성의 패배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균열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실패와 좌절을 어떻게 이해하고 극복할 수 있을지 함께 말씀을 통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전적으로 순종하면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세상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납득되지 않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놀라운 것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곧 잊어버린 것이죠. 이스라엘은 여리고의 승리가 곧 아이성의 승리로 보장될 것이다라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한번 순종했다고 해서 순종이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계속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이성을 정탐했던 이스라엘의 판단은 너무나도 인간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적은 강하지 않다. 2천 명에서 3천 명이면 충분하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 7장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여리고성의 승리를 경험하고 난 뒤 아이성을 봤을 때 보잘것없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적응 강하지 않으니까 2, 3척만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을 때, 묻지 않을 때 우리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패배의 원인은요, 놀랍게도 아이성의 강함 때문이 아니라 패배의 이유는 이스라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간이 여리고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전리품 중 일부를 자신의 것으로 취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장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는 단순히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도둑질한 죄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밖의 대적을 이기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죄와 탐욕을 이겨야 합니다. 성경은 이 탐심이 우상 숭배다라는 것을 누누이 강조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며 승리를 경험하며 삶을 살 때도 잠깐 탐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너지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지 못하게 되면 결코 외부의 대적을 무릎 꿇을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날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노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의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리지 못하면 결국 우리가 누릴 복까지도 잃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탐심을 멀리하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삶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누리는 것이 복된 삶의 시작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안타깝게도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 이것을 예, 실행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죄악의 제거가 이 회복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호수아는요, 이 패배의 충격 속에서 하나님께 원망 어린 질문을 오늘 본문 6절부터 9절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러한 수치를 당하는지 하나님 앞에 이제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패배의 원인을 명확하게 지적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죄악이 수치스러울 때 실패를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죄를 철저히 밝혀내고 단호히 처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지 아간의 개인의 죄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때가 있죠.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왜 우리가 실패했을까? 왜 우리가 이런 좌절을 맛보아야만 했을까? 그 문제를 외부로부터 찾을 때가 있습니다. 예, 물론 나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외적인 요인과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고 좌절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말씀에 비추어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 숨긴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더 정결하고 거룩한 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 삶 가운데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더 정결하고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의 승리 뒤에 아이성의 실패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셨습니다. 분명 이 아이성의 패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좌절이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황했을 거예요. 2,000명 혹은 3,000명만 데리고 그 성에 나아가면 승리할 것이라 믿었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당황스러운 좌절이었고 실패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쳐 준 것입니다. 죄악을 제거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예로운 승리를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는 것들을 하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왜 내가 지금 이런 수치를 당하는 것인지, 왜 내가 뜻밖의 이러한 실패를 경험하는 것인지, 왜 내가 지금 이러한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가? 거룩한 것을 거룩한 채로 유지하고 있는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승리를 주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승리를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머무르실 수가 없고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그곳에 승리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거룩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룩해야지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가운데 하나님이 승리를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의 실패를 만날 때 그것은 단순히 운이 나쁜 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실패는 더 큰 축복의 출발점이자 디딤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좌절할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우리 삶은 계속 거기만 맴도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실패와 좌절 속에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다시 한 발짝 나아갈 때 그 실패는 승리와 성공에 도약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도 여리고성과 같은 승리가 있는가 하면 아이성과 같은 실패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승리든 실패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2025년 새해에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실패와 좌절을 만날 때 그것을 통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께 의지하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다시금 거룩함으로 세워져 주님의 승리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